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 말씀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 주 말씀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불 주 말씀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불 주 말씀은 등불 내게 비추는 등불.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해변에서 바다를 이렇게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정지해서 멈춘 적 보신 적 있나요? 크든지 적든지 파도는 계속해서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어째서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람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바람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멈추는지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풍에서부터 태풍까지 바람은 불고 싶을 때 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춥니다. 사람 사는 우리 세상에도 파도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부는 바람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불어오는 그 모습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누리에 휘몰아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주 매섭게 불을 불고 있습니다. 재해와 재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면 그 모두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의 바람이고 무지로 인한 바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게 거친 바람들이 몰아칠 때마다 힘없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버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매섭게 불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이 일기도 합니다.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푸념 섞인 기도를 하면서도 이내 소용없음을 압니다. 인생의 날씨가 늘 흐리고 비 오고 바람만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항상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이 땅은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비가 오지 않고 해만 쨍쨍하다면 얼마 못 가서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정호숙님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시인은 햇빛과 그늘을 한 몸과 같아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날이든 바람 부는 날이든 어떤 날씨든지 그 모두가 다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듯이 기쁨과 고통 역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 날씨는 어떻습니까? 늘 맑은 날씨였나요? 항상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었나요? 어떤 날씨였든지 그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어떤 날씨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다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인생 날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날의 날씨를 우리는 감당해 가야겠죠. 항해하는 배는 물과 바람과 바위와 암초를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는요, 유명한 그 작품 레미제라블에서 18세기 군함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에 대해서는 닷줄과 돛을 가지고 있고 물에 대해서는 목재를 가지고 있고 바위에 대해서는 철과 구리와 납을 가지고 있고 어둠에 대해서는 불빛을 가지고 있고 광막함에 대해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돛줄과 닷줄, 목재와 쇠가 있습니까? 불빛과 나침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고 바위, 암초와 파도와 바람을 상대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로막는 것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항해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나 정도면 된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빛을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사랑으로 함께 풍랑을 극복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 강저시내가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이적 기사입니다. 이적 기사이지만 이 내용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을 보실까요? 35절 36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날이 저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될 텐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행이 건너갈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다음엔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함께 했던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에는 이후 그 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배들도 풍랑으로 고생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일부는 예수님 일행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에 밤과 바다라는 그 물리적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라는 그 인위적인 경계를 주님은 건너뛰십니다. 건너가고자 하는 저편은 불확실하고 낯선 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보통 그런 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제자들에게 그런 곳입니다. 나름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가야 했지만 주님은 그런 대비도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질녘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저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엔 김남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팔 지역 선교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네팔로 떠나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 들렀는데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파송하는 교회에 있는 미국으로 갔다가 네팔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맹재관 안지은 선교사님이 이제 2주 후에 가나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선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7월 달에는 지금 한참 쿠데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제천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저와 함께 제일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고, 한 분은 이곳 제천 동지방에서 목회하셨던 동역자이고, 두 분은 제일교회 청년부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만류하고 싶었습니다. 꼭 가야 돼. 이렇게 말했던 분도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제가 잘 사귐이 없던 분들이라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애쓰세요 이러고 말았을 텐데, 같이 동역하고 함께 지냈던 분들이니까 꼭 가야 돼,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마음으로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을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두 분은 현지에서 묶여있고 세 분은 귀국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그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의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좀 울컥해졌습니다. 여기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은사와 자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따라서 간 이들이 선교사들이죠. 네팔과 가나로 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그들 앞에 몇 걸음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선교사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죠.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음성을 듣고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가시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실까요? 37절 함께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의 지형의 기후 특성은요, 북쪽 산에서 부는 거센 바람으로 종종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광풍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서 개인과 사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거센 바람으로 일어나 변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받고 있는 광풍과 물결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들은 불신과 냉소의 북풍을 맞고 있습니다. 탐욕과 만문의 물결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면서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 예배로 드리고 영상 예배로도 드리지만 처음에는 어땠어요?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를 위협한 풍랑은 수없이 많습니다. 박해와 회유와 분열의 광풍을 교회는 맞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부서지는 일도 있었지만 교회는 그렇게 이 풍랑을 마주하며 지나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런 풍랑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한 미술관에서 소장해 오다가 1990년 도난을 당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미술관에 이 그림이 걸려있던 그 자리에 그냥 비어진 채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좀 멀리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보더라도 한눈에 배가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이 파도에 뒤집힐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이 있죠. 수면과 수직 상태로 있어야 하는 돛대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돛줄 하나는 오른쪽 위에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돛줄과 돛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끝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또 여기 보면 잘 보이나요? 예, 이거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저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옆에 등을 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려운 표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저기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명암 대비를 잘 살린 화가입니다.
빛과 어둠을 잘 표현한 화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울어진 돛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어둡고 왼쪽은 밝습니다.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고 빛은 희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둠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이들은 노젓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웅크린 채 있습니다. 아주 불안하게 있습니다. 몸이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배 끝에 아래 바다를 보면서 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 어떤 모습 같아요? 아주 크게 절망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얼굴이 밝은 쪽으로 향하는데 그 얼굴에 약간의 빛이 비치고 아주 평안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면 왼쪽에 빛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돛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의 수를 한번 세보십시오. 눈이 빠른 분들 한번 세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3명? 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세어보면 14명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다면 당연히 13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유령인가요? 왜 한 명이 더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 속에 자신을 넣었어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머리를 잡고 모자를 쓰고 푸른색 옷을 입고 돛줄을 잡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화가 렘브란트예요. 이 사람의 시선을 보세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면을 보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화가가 위치한 곳이 빛과 어둠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빛, 오른쪽에 어둠, 그 중간에 있어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몸은 어둠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돛줄을 잡고서 뭔가 희망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 위치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화가로서 여기에 나를 그려놓는다면 어느 쪽에다 그려놓으시겠습니까? 밝은 환한 쪽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가처럼 중간에 어정쩡한 데 위치해 놓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돛줄과 돛을 잡고 있는데요.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을까요? 위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사람의 시선을 따라 가볼까요? 돛대 제일 끝에 지금 어두운데요. 밝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저 돛대 끝에 깃발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십자가 그림이 있어요. 이 끝에서 제일 높은 데서 이 충격과 이 제일 흔들리는 곳에서 돛줄을 잡고 깃발을 보는데 십자가가 있는 깃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둡지만 자세히 보면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 이 배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십자가 깃발을 꽂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제신의 교회도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이제 출항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 배에 타고 언제 불어 닥치는 그 풍랑이 올지는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센 바람과 물결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우리가 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젓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돛이 찢어지지 않도록 돛줄을 꼭 붙들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휘몰아치는 광풍과 배에 들어찬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던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잠이 오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깨우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참 이거 나만의 대사를 만들어서 넣으면 참 흥미로운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러자 잠에서 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9절과 40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으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크게 요동합니다. 동요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그들의 말에 두려움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별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챙겨 주어야 하는 아이들처럼 보채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배가 박해와 같은 풍랑 속에 빠지자 이 아무런 응답도 없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불평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그 폭풍과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지금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회의가 일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폭풍이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소용없다는 의심도 듭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주님께 나도 모르게 불퉁거리면서 주님, 빨리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듯이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세요. 그러자 상황이 끝납니다.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제 된 것인가요? 이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 바다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광풍은 높은 파도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제자들 마음속 그 두려움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답니다. 좋은 두려움은 뭐냐? 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희망과 이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나쁜 두려움은 의심에서 오고 절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좋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나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한대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런 상태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두려움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풍랑 없는 항해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 믿음 생활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다 정리되고 평온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더 풍랑이 심하고 더 거친 그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중간에서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환난과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환난과 고통이 폭풍처럼 덮친다 해도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에도 고온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바깥 소란함을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면이 고요하지 못하면 바깥이 아무리 고요해도 모든 게 풍랑처럼 다갑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만이 거칠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을 사는 우리는 앞으로도 거센 풍랑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도 두려움의 파도로 일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하시고 고요하십시오.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음이 된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불어오는 광풍은 참으로 거칩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들이칩니다. 바다를 향해 꾸짖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두려움의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1장 하시면서 복을